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17절 제목은 예수님, 제목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17절 예수님이 이제 와서 보셨습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 집에 오신 거예요. 17절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 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째가 되었더라. 18절 베다니 동네 이름이에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19절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가 죽었다고 하는 그 초상난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20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했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더라. 자, 마리아는 왜 집에 앉아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선생님 표현이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어느 집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다 마리아 같은 사람, 마르다 같은 사람,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 말씀 절대 믿고 자기의 영혼욕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는, 예수님을 완전 애인보다 더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이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집이든지. 자, 그 다음에 이 마르다는 선생님 표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마르다는 그 육적으로 예수님 밥 해드리고 이런 걸 참 잘해요. 그래서 선생님 표현이 이 마르다는 육적으로 시중 들고 섬기는 거에 기준자다 그랬어요. 왜? 메시아도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메시아도 밥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 화장실 가요, 안 가요? 예수님도 화장실 가십니다. 예수님도 잠을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적으로도 그 보살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거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런 육적인 섬김의 기준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르다한테 그냥 한 가지만 해라. 그 정도면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그러니까 친하니까 그냥 조금만 해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해라. 이런 표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는 말씀 듣는 좋아하는 걸 절대 뺏기지 않을 거다. 마르다야, 넌 한 가지만 족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마르다도 예수님 육적인 걸 너무 거기 몰두해서 하지 말고, 그냥 그거는 부담 갖지 말고 적당하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만 들으라고 하는구나. 이런 분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는 것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육적으로 섬김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어느 집안이든지 세 가지 유형이 있대요. 마리아 같은 사람, 마르다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 나사로 같은 사람이에요.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신앙이 어정쩡한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도 않고 무신론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신앙관이 흐적부적한 사람이에요. 밋밋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을 잘 봐봐요. 이 마리아가 보통 신앙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정도 신앙이면 이 마리아가 그 오빠 나사로를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를 얼마나 했을까요?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했겠죠. 우리 오빠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눈을 뜨고 영생을 얻기를, 구원을 얻기를 마리아가 무지하게 전도하고 애를 썼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고 예수님도 직접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나사로에게 복음을 직접도 많이 전하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잠시 안 계신 사이에 멀쩡했던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어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왔냐. 20절 마르다는 예수님이 집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곧 나가서 막 맞이를 했어요. 이건 마르다의 사명이에요. 육적으로 섬겨드리는 기준. 근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어요. 집에. 왜 집에 앉아 있었냐고요, 마리아가.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은 마르다처럼 뛰어나가서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게 정상이죠. 육적인 섬김의 기준, 마르다 아주 정상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왜 집에 앉아 있냐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지금 자기 오빠가
죽어버렸잖아요. 이거는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 나사로가 제대로 전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제대로 전도가 안 됐잖아요. 나사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안 계신 사이에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흑암에게 잡혀가서 그냥 죽음을 당해버렸잖아요. 병 걸리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예수님 볼 면목이 없대요, 지금. 그래서 그냥 집에 그냥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사건을, 이 상황을 우리 오빠가 예수님을 불신하다가 예수님을 잘 모르다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사탄에게 끌려가서 죽게 된 상황이 예수님 앞에 너무 민망한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용할 그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넘어갑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짜오되 21절 아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죠. 만약 예수님이 거기 그 집에 계셨더라면 진짜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22절 마르다 하는 말, 아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나는 아나이다. 나는 믿습니다. 23절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너의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자, 25절 동그라미예요. 25절 아주 중요한 데입니다. 이거. 25절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절 이르되 마르다죠. 주여 그러하옵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 여기까지. 마르다는 신앙이 굉장히 뛰어나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마르다도. 마리아가 마르다를 제대로 전도한 거죠. 확실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자 근데 25절을 좀 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 질문이 뭐였어요? 질문이 21절 예수님이 아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아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아 예수님 지금이라도 뭘 해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래요. 그때 23절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하면서 25절에 예수님 여기를 잘 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26.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26절 먼저 하죠. 여러분 저를 봐봐요. 저를 봐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나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 누구죠?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은 사람. 베드로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었죠. 또 사마리아 여인도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베드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는 육신이 안 죽는다가 아니라 그의 영이 영원히 산다 이 말인 거죠. 영이. 그러니까 너의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믿으면 너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육신은 누구나 다 죽어요. 그쵸? 자, 그럼 그 위에 거 다시 볼게요. 25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자 여러분 잘 저를 봐봐요.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부활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난다. 그럼 살아난다는 말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야 살아나는 거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
선악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에 불순종하면 그걸 죽었다고 쳐요. 이해되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 그럼 죽는 거야.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안 지켜. 그럼 그거를 죽었다고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을 거꾸로 해봐요. 살았다라는 건 뭐예요? 살았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그것을 살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그거를 살았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이 말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라는 말은 안 보이는 전지전능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난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다시 예수님의 정신, 사상, 예수님의 마음을 그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25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에서 너무 중요한 말이라서 다시 설명해요. 11장 25절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죽어도 살겠다. 아니, 뭔 말?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사람의 정신과 사상이 변화되면 내 마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네가 생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행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영혼, 육이 살아난다고요. 마음, 정신, 생각, 행동이 살아난다고요. 죽어있던 사랑도 살아나고 무지했던 것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 정신, 생각 다 살아나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따라와라. 그럼 너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면 너는 진짜 영계까지 나 따라가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신이 죽었어도 여러분 잘 들어요. 육신이 죽었어도 영계에서도 전도가 돼야 안 돼? 전도가 돼요. 육신이 죽었어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었어도 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살아요. 근데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육신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 정신, 생각이 육도 살고 영혼도 살고 다 살아서 이게 영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지금 25절, 26절 잘 이해되셨죠? 네, 잘하셨어요. 넘어갈게. 빨리 할 게 많았어요. 27절. 주여 말에다가 그러옵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 진짜 대단한 신앙이에요. 마르다. 28절. 이 말을 하고 마르다가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왔어요. 야,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야, 마리아야, 너 빨리 오래. 너 어디냐고 지금 예수 선생님이 찾으시잖아. 그때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매 30절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아직 그대로 계시더라.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서 그 위로해 주던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아, 마리아가 곡하러 무덤에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갔더니 32절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아 주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3절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야 나사로를 어디다 두었느냐 주여 와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엄청 사랑하신 거죠.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봐봐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 막 우신다 우셔 막 이렇게 37 근데 그 옆에 따라온 마리아 마르다를 위로하러 온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 근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해줄 수 없었나? 막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38절 이에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럴 때 아 주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어요. 냄새가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40절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말이 나 예수가 말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41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이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 항상 나의 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일부러 형식적으로 크게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크게 기도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속으로만 기도해도 예수님 기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들 가운데 군중 속에서 지금 이렇게 크게 기도하는 건 왜? 내가 이런 기도를 했더니 나사로가 살아난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죠. 왜? 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왜 보여요? 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다라는 걸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그게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메시아를 믿어야 그게 뭐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믿어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죽은 나사로 시체가 죽은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왜 일으키신다? 지금 나와 있죠. 42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43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44절 죽은 자가 나사로가 수족을 온 몸을 배로 3배로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배로 동인체로 꽝꽝 묶어놨는데 나오는 거예요. 시체가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중요한 줄 치세요. 여기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저를 봐봐요 여러분. 저를 봐봐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요.